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들 NCKBC 파운데이션 창립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돈을 벌고 쓰는 일상생활과 신자의 관계에 관해서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재물, 돈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과 아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건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어디서나 재물을 모으고 획득한 것을 근거로 서로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힘을 행사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상류층의 사회적 지위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자산의 획득과 성공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일단 성취하면 고화로운 저택과 진기한 보석과 고상한 그림들을 통하여 상류층 부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곤 합니다. 최근에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씩 하는 영국제 고급 승용차 롤스로이스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소유물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오늘 만연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소유와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흥망성쇠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속적 물신주의를 거부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자신을 위하고 이 땅의 소유를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임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소유물과
부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에 보장하고 편안하게 구축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고자가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소위 우리 자주 말하는 discipleship,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질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서로 반대되는 가치관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심각하게 충돌하는가를 2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로 문제로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다 그리고 미워하다, 이 말씀은 덜 사랑한다는 상대적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충성, 나의 사랑, 나의 헌신의 대상인데 주인이 둘이면 이것이 갈라지고 충돌과 갈등을 가져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돈과 소유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맘몬은 아람어로 돈,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모니즘이란 문자 그대로 돈과 재물 중심의 삶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맘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맘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관대한 눈길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장차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사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는 겨우 주일날 1시간만 드리고 맘몬에게는 그 나머지를 다 바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 돈, 재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재물과 돈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탐욕으로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맘몬, 곧 돈과 재물이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면 결국 이 재물은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의 우상 숭배를 단연히 금하셨고 이러한 사람들과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22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나쁜 눈은 질투, 사기, 탐욕들을 가리키는 폐하적인 표현이고, 성한 눈은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움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눈은 사람에게 등불이 됩니다. 그 불빛으로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밝히며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탐욕의 어두운 눈이 되면 그 사람은 온통 어둠에 묻히고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창조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공동체, 마태는 마태 신앙 공동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지당하시고 명명백백한 말씀이십니다. 절대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옵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든지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베스트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투자하라는 말씀이죠. 스탁마켓은 오늘 이 마켓 오리엔티드된 경제, 시장 경제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에 오르고 내림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회사의 경제적 성패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것은 필수적이죠.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재정 관리자의 어드바이스는 투자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와 관계되시는 사업을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 운영과 투자 관리자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시겠습니까? That's the question. 주님의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챌린지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투자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할 것인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다룬 토픽이 무엇이지요? 돈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고백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한 최선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실 것을 저는 개런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재정적인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소.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은행이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하늘에 투자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사는 루이빌에는 Fifth Third Bank가 있습니다. 저는 Fifth Third Bank의 카스터머. 왜 Fifth Third Bank 5분의 3인지 5.3인지 왜 은행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 가까운 데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단순히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늘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치고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미국 장로교 교인들은 한국과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큰 투자를 한 교인입니다. The Presbyterians, they invested too much precious their asset for Korea 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in a long time ago. 가난과 질병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구한말 우리 조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워주셔서 오늘 한국은 분단의 아픔 가운데서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돈을 적든 많든 기쁨으로 드린 수많은 미국 장로교 교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 장로교 재단 프레스비테리안 파운데이션은 1799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 파운데이션의 프레지던트도 오시고 내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당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계속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불란서 독일 등지에서 장로교인들이 이민자로 와서 정착하고 교회를 세우는 때였습니다. 장로교 지도자들은 전도와 교회 개척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장로교 재단의 설립 필요를 절감하고 그 당시 Incorporation of the Truste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장로교 재단이죠. 그걸 세웠습니다. 그게 펜실베니아 커먼웰스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승인을 받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벌써 200년이 지났지요. 지난 200년 이상 장로교 재단은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 크게 섬기고 있고 크고 작은 헌금이 투자되어서 바이센터니얼 때 1999년에 벌써 1 빌리언이 넘었습니다. 자산. 큰 재단이 되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의 비전과 헌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NCKP 스톤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난 6월 캔쿤 멕시코에서 우리는 42차 총회를 가지고 선교 공동체로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광야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1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2세대와 함께 3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CKPC의 사역재단의 비전을 주셨어요. 벌써 이게 한 7, 8년 됐습니다. 이제 작은 겨자씨가 뿌려지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이 사적재단 커미티를 만들어가지고 스페셜 커미티가 모인 게 한 4년 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우연히 친지 여기에서 사역재단이 시작되는 모임이 모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앞으로 40년,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로 결단한 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착한 일은 반드시 놀랍고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투자하는 여러분 한 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제 디트로이트 여기서 디트로이트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가 좀 이 외진인데 이렇게 격리가 돼 있어가지고 바깥 세상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교단 NCKPC 일을 맡게 되면서 어디든지 가보면 다 처음 가보는 데인 것 같아요. 이제 끌어내고 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디트로이트 한인 땅의 교회가 지난 그 5월에 46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년 향해 나가고 있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2017년이 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그런데 저 디트로이트 한인합장교회는 이제 신년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역사의 10분의 1을 디트로이트가 한 구석에서 이제 감당을 했는데 디트로이트 장로교회는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이 돈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실 그 교적 교인들 출석에 비하면은 헌금은 다른 교회에 뒤지지는 않는 편인데 특별합니다. 11조 항목도 없어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세분화된 일체의 항목이 없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전통이고 저도 강단에서 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는 본문이 돈 얘기가 주어지면 그냥 합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는데 그런 교회에 우리 2주 전에 한국에서 김동호 목사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그 개혁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젊은 시절 개혁을 이끌어 오신 분 좀 멀리 계시지만은 이제 모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면서 둘째 날 저녁에 2시간 설교를 하면서 2시간 내내 돈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나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 46년 동안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얘기가 단 한 번에 강단에서 쏟아져 나왔다. 근데 불쾌하게 들은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건데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스터, 로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무엇이냐. 오늘 사실 목사님께서 택하신 말씀의 본문이며 전파하신 메시지, 설교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거기 있어요. 저는 그것을 100%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래도 끊임없이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물 있는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 2시간 동안에 돈 얘기를 할 때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갑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다.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내 지갑의 주인이 나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죠. 내 지갑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면요, 정말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the Lord. 예수님이 참 묘하게도 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믿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세상 것 다 버리고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하지만 내가 죄인인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궁해서 어떤 때는 더 갖고 싶어서 어떤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은 다시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도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홀하기 쉬운, 물론 11조, 목사가 11조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서적 가르침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외에도 내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내놔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제가 정해놓은 원칙에서 무조건 그건 다 하나님께 갑니다. 무조건 다.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그 부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지갑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승원 목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100% 옳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지갑이 성화된 사람이 진짜 성화된 사람이다. 지갑이 sanctified 된 사람이 진짜 sanctified 된 사람이에요. 지갑이 헌신한 사람이 진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냅니다. 이렇게 하자. 말의 잔치는 굉장히 무서워요. 말의 잔치는 무서운데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형제를 위하여 도울 마음을 막으면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NCKPC가 이때까지 어찌 보면 무성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왔어요. 무성하게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그때마다 결의도 하고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NCKPC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갑의 주인이 NCKPC의 주인이 될 때에 비로소 NCKPC는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유신 목사님 나오셔서 그 설립 취지하고 목적을 얘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40년 동안은 그냥 어떻게 쓰든지 꾸려오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40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 지금 제일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한국방문 이번에 한국 와서 이렇게 뵀었습니다만 한국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이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 교단적으로 볼 때도 가장 어려운 시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지난 우리 42차 총회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자 해서 사명 공동체로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난데없이 1000교회 만들자고 그러고 3000 선교지 지원하겠자고 그러고 미친 것 같죠? 그런데 뜻을 원래의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역재단도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NCKPC의 지갑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 되는 역사를 위해서 이 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단을 쌓는 일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하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테이고 이것이 온전하게 헌신되었을 때 우리 미국장로교 한인교회가 견고하게 서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나기라고 믿으면서요.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언하라고 제가 선언하는 겁니까? 네. 우리 NCKPC 우리 사역재단 설립을 이 시점에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